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 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강의 9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늙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사역을 이어서 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하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정으로 제도를 바꿔달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신과 동시에 왕정, 왕의 제도가 가져올 패단을 말씀하시며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왕을 요구하는, 이 왕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의 주인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왕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 말고 세상의 왕을 더 사랑했기, 의지하고 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다른 주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행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눈이 멀어지는 순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 신앙의 눈이 머는 순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 때로는 부질없게도 보일 거예요. 어리석게도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도 들 거고 또 의심도 생기게 될 거고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세상의 왕, 또 다른 주인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요, 뭐 취미생활, 유흥,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 누군가에는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세상의 왕,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인 바꾸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그것, 그 세상의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자유를 잃게 될 거예요. 그거에 매여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될 거고요, 그것에 속박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게 되면 영혼의 갈증,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허망함,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점검해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나는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인 바꾸기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 왕정이 가져올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왕을 달라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 그게 누구일까?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정을 시작하면서 그 왕정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집안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절에 그 단서가 나와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기스는 일단 2절 말씀 통해 볼 때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부친입니다. 자, 사울의 집안 어떤 집안일까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력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깁보르 하일이에요. 깁보르 하일. 이 깁보르 하일은 합성어인데요. 깁보르과 하일의 합성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유하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 적당히 부유한 게 아니고 매우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일은요, 군사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 부친은 이 기스는 한 지역의 어떤 사람이에요? 유지예요. 또 권력자예요. 또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쉬운 집안이 아니죠. 적당한 집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단은 먼저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이에요. 또 이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 사울 왕의 부친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또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성경이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요, 사울의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사울 왕의 집안은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던 거예요. 한 집안 한 세대의 부귀영화를 누린 집안이 아니고 대대손손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았던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안 또한 사울 왕의 집안처럼 이 기스의 집안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었다면 그 조상들의 헌신과 기도로 인해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라면 아브라함같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흘러내려가 정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명문 가정 되기를, 그런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안 첫 번째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인 동시에 신앙의 두 번째로는 명문 가정이에요. 자, 그런 집안에 사울,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자, 2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외모를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기록을 하고 계세요. 사울의 외모는 어떠했을까요?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준수하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준수한 거예요. 적당히 준수한 게 아니라 정말 준수한 거예요. 이 준수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잘생기고 용모가 매우 뛰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잘생긴 남자를 한번 떠올려봐요. 차은우? 누구? 아, 저요?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장로님 아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잘생긴 사람. 한 나라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 그리고 키는 어떻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컸더라. 그러니까 평균 키 이상 아주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집안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절에 또 왕을 선택하는 데서 굳이 또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 초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누가? 그토록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 그토록 집안이 좋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안을 막 집안에 좋은 집안에서 그가 출신임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의 외모 또한 좋은 아주 준수하다는 것을 기록으로 굳이 남기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서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 쓰시는 분이다. 결국 그는 그의 집안, 그의 외모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이건 문학적인 기법 복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이 본심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후 이제 우리 사무엘상에 사울 왕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등장할 시점, 이 사무엘상에서의 시점에서 사울 왕과 같은 시기에서의 시점에서 다윗은요 매우 왜소하고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행하셨어요. 사울 왕과 다윗은요 이 사무엘상 시점에서는 감히 외모로 볼 때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후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빌려주죠. 맞지가 않아요. 너무 커서.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도 빌려주고 칼도 빌려주는데 너무 커서 맞지도 않고 칼을 들 수도 없어요. 아주 작고 왜소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쓰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소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력서에 별 쓸 것이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못한 학교 못 갔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런 여유가 내게 없어도 또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종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집안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다. 사울은 이런 집안 그리고 이런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 사울은 이런 집안과 이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갔더니 결국 버림받았다. 이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한 복선이에요. 이 말씀은요. 1절과 2절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에 보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 사울이 선택을 받을 시점에서 사울은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매우 좋았어요. 초심은 아주 이상적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했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3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요 암나귀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기스는 어떤 사람이다? 유력한 자다.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유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주된 일들은 재산은 뭡니까? 가축이에요. 암나귀가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수천 마리였을지도 몰라요. 나귀가요.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들 찾으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산도 돌아다녔어요. 살리사 땅 이거 골짜기예요. 골짜기도 두루 다녔어요. 사할림 땅 이거 광야예요. 두루 다녀봤어요. 그리고 베냐민 땅도 살아봤어요. 사람 사는 곳도 가봤어요. 사람 사는 곳도 가보고 산속도 뒤져보고 골짜기도 뒤져다보고 광야도 찾아 돌아다녔어요. 이 이동 거리를 정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거리가 100km. 대략 100km.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수백, 수천 마리나 되는 그 나귀 중에 아주 작은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아오라 했는데 아들 농땡이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벌집 아들? 그렇죠? 아이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놀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평상시 돈도 있겠다. 아니면 어디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실컷 놀다가 아버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잔머리를 너무 굴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요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 찾아오랐다고 산속도 뒤지고 또 어디도 뒤져요? 골짜기도 뒤지고 광야도 뒤지고 사람 사는 것도 뒤졌다 다 찾아도 다녀요. 그의 성실함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니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쓰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은 자고로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성실이 뭐예요? 정성,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또 진실한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성실의 정의를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것은요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 기스는 유력한 자예요. 많은 나귀 중에서 극히 몇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아오라는 거, 그거 재벌집 아들이 할 일 중에서는 아주 작은 일일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내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뭐다? 성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실함이란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맡은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뭐다? 성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을 지극히 작은 일, 눈에 누가 보이지도 않는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요. 매 순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인자는 머리들 꽂아타도 없다. 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럴 틈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는 자의 조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을 두 번이나 번거푸 말씀하시면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맡긴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게 어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숨쉬며 사는 모든 행위가 다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신앙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다 주의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맡긴 일이라면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정의 자리도 잘 지켜야 돼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 가정의 자리도 잘 지켜야 하고,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맡긴 일을 작은 일이라도 우리 눈에 작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게 바로 성실함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기스 아들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울의 효심, 이 효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를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효도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다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기스의 입장에서 보고 또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또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굳이 뭐 이런 걸 내가 해, 사환들 시키지.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시킨 일, 부모가 시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고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을 분부한 것을 대한 순종을 하는 게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뿐만이 아니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행위는요,
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계속돼 왔어요. 그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또 못 배운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도 해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말씀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그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된 여러분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하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영적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울의 어떤 모습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일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땅에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안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또 사울의 아주 이상적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배려해요. 그렇죠? 안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부모에게 하는 효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의견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효도는 뭐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배려하는 것, 부모의 생각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 마음을,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생각을 해야지.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자기 살 길만 찾으면 안 되지. 부모의 말에 거역하면 안 되지. 왜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나에게 했는지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런 효도를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26,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보라 이제 네 어머니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어찌 보면 이 십자가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하고 가장 이 삶의 위기 속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음이 막 찢어지겠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요, 막 울고 찢고 찢어지는 그 마음을 부러뜨려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맡겨요, 아들을.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신 부모님이 가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르신들 잘 섬기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잘 섬기세요. 자,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에베소 6장 얘기했으니 에베소 6장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또 성경의 성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잘되고, 하느님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 그런데
뭐 빼고 넣을 것도 없이 아주 명확한 명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은요, 부모에게 효도해서 이복을 받았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세 번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사울은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겸손한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행동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6절에 그가 누굽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대명사를 잘 확인해야죠. 그가 누굽니까? 사환이 누굽니까? 종.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 말했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종이 조언을 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냥 가지 않네요. 아주 공손하네요. 예의를 지키려 하네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고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누굴 만나든 예의를 범절을 지키는 사람이네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속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당시 구약 성경 이 시대에, 이 사무엘상 시점의 시대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하루 노동자 품삯 받은 거, 자신이 받은 그 품삯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가 있다고, 있는 돈이, 여분의 돈이 있다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자가 하는 옛적의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거는 부가적인 주석이고요.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6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그의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종이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귀담아 들어요. 자기보다 신분도 낮고 자기가 맘대로 부리는 종이 조언을 했는데요,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지 않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요. 이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게 막 자신이 가진 자신이 옳은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막 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울은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 낮은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의 종이 조언하는데도 그 조언을 들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또 그의 겸손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요, 그냥 못 가겠다 그래요. 예의 범죄를 딱 갖춰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는 무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며 공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내 앞에서 무례한 사람들 많습니까?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저만 당해봤나요? 무례한 사람 정말 많아요.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한테, 친절하고 공손한 사람한테 나도 겸손하고 친절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막 나 앞에서 막 무례하게 행하고, 그리고 막 그냥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이 권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한테 나 또한 겸손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 안 하는 사람 많고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호의 또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 많아요. 이용하고 갈취하고 또 속이고 또 막 폭력적이고 언어 폭력을 가하든 아니면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든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셔야 합니다. 공손하셔야 합니다. 말부터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행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 친절하지 않고 공손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며 공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정말 많고요, 신약에도 많아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자신을 다 낮춰요. 거기에 가장 끝판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 사울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정리해 볼까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을 맡기셔도 그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부모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나의 행동, 나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쓰실만 하겠죠.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울을 본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